요즘 삶이 참 복잡하죠? 이럴 때 명쾌한 지침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아주 오래전에 이런 우리 마음을 위한 설계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부처님의 두 가지 목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드웨메, 미카웨, 담마.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? 이건 고대 팔리어인데요. 수천 년 전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는요. 바로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되게 단순하죠?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바로 궁금증이 생기죠. 대체 그 두 가지라는 게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 두 가지 목록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인격의 자질, 마음훈련법, 그리고 수행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통찰로 이어지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부처님의 두 가지 목록입니다.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혜는요,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고대 경전에서 나온 건데요. 이 경전이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개인의 성장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할 때 언제나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짝짓기 구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마치 퍼즐 조각 같다고 할까요? 서로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개념들을 딱 한 쌍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. 이게 사실 굉장히 똑똑한 방식인 게 복잡한 진리도 쉽게 기억하게 해주고 또 그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인격의 자질입니다. 우리가 마음 수련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긴 그 집을 짓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뭐랄까 기초공사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는 핵심적인 네 가지 쌍을 살펴볼 거예요. 정직과 부드러움, 인내와 온화함, 공손함과 환대, 그리고 해치지 않음과 청정함. 이건 그냥 마음 수련 전에 하는 준비운동 같은 게 아니에요. 이 네 가지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고 또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. 자, 첫 번째 쌍은 아짜바와 맞다바입니다. 아짜바는 정직함, 그러니까 꾸밈 없이 고든 마음을 말하고요. 맞다바는 부드러움을 뜻해요. 이 둘의 균형이 뭘 의미하냐면 진실을 말하긴 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. 뼈아픈 조언을 해야 할 때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태도, 바로 그거예요. 다음은 칸티와 소라짜입니다. 칸티는 인내심,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견디는 힘이고요. 소라짜는 온화함, 막 다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말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. 바로 그런 내면의 강인함과 외적인 유연함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사칼야랑 파티산타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. 사칼야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, 그리고 파티산타라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? 이건 긍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뭐랄까 따뜻한 접착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모든 인격의 자질들을 떠받치는 윤리적인 기반이 있습니다. 바로 아윙사와 소체야예요. 아윙사는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것, 비폭력을 뜻하고 소체이하는 청정함을 의미해요.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를 안 끼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. 우리의 말, 심지어 생각까지도 오염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순수함이 하나로 딱 만나는 거죠. 자, 이렇게 인격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잘 쌓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에 마음이라는 집을 지어 올릴 차례입니다. 이제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서 우리 내면을 훈련하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여기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핵심이에요.
외부 자격이 올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 건가? 아니면 감각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앞에서 딱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것인가?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의 핵심 도구인 사티와 삼파잔냐입니다. 사티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고요. 삼파잔냐는 그렇게 알아차린 게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럼 이 훈련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, 그러니까 엔진은 뭘까요?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두 가지 강력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성찰의 힘입니다. 이게 그냥 과거를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자신의 경험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를 성장시켰고 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경험 속에서 배움을 길어올리는 힘이죠.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수행의 힘입니다. 성찰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씨앗에 의식적으로 물도 주고 정성껏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죠? 이게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. 아는 것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실천인 거죠. 이 두 가지 힘은 정말 완벽한 한 팀이에요. 성찰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수행은 그 길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우리가 수행이라는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. 이 배는 어떤 연료로 나아갈까요? 왼쪽처럼 약간의 성과에 만족해버리거나 힘든 파도도 온다고 지쳐서 닻을 내려버릴 수도 있겠죠. 아니면 오른쪽처럼 마음 챙김과 집중이라는 두 개의 돛을 활짝 펴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정체하느냐,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이에요. 자,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격의 토대, 그리고 마음 훈련, 또 수행의 힘.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?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두 가지 결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 끝은 어떨까요? 바로 신라 윗바띠, 즉 행위의 실패와 디티 윗바띠, 견해의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. 이건 그냥 길 가다가 한두 번 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잘못된 지도를 들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죠. 반대로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왔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? 바로 신라쌈바다, 행위의 성취와 디티쌈바다, 견해의 성취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우리의 행동, 즉 신라를 바로잡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, 디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.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견해를 낳는 거죠. 이 모든 균형 잡힌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인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. 바로 사마타, 즉 고요함과 윗바사나, 통찰입니다.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깊고 자유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고대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 시간이에요.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쌍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지는 건 뭔가요? 반대로 이미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또 뭘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성찰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